애가에 대한 개론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 나라의 멸망을, 처참한 멸망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한 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에 그의 눈이 상하겠습니까? 내 창자가 끊어지며, 얼마나 비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표현이죠. 그만큼 그는 애통으로 밤낮을 보낸 가슴 아픈 눈물의 선지자임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가 그렇게 눈물에 젖어 살아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배고파서 기절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원수의 바벨론의 포로로 둘러싸여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모든 걸 차단을 하니까 이 성읍에 먹을 게 없는 거죠. 이제 굶어 죽이는 작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죽는 게 누구예요? 어린 자녀들,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배가 고파 기절해 죽는 일들이 속출하는. 심지어는 20절을 보면 여인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마지막 멸망 전에 일어나요. 2번이나 나오는데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선지자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건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 모든 것들을 해주는 게 어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 이 예루살렘의 비참함은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굶어 죽고 아이들을 잡아먹고, 그것도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들이.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가 가슴을 찢고 눈물에 젖어 살며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만국의 슬픔을 다룬 애가예요. 구구절절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파하는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과 또 파멸과 끌려가는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지켜봤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죠. 하나님이 세운 나라, 유일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고통을 당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왕들보다도 힘이 없는 하나님이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 세상의 수많은 신들보다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자신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열등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 처참한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무기력함과 무능함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 죄로 인해 이들이 이러한 고통과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한 고통과 슬픔의 시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눈물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미래의 소망을 주세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한 애가를 넘어서서 슬픔을 넘어 기쁨과 참 소망으로 인도해 주는 대단히 복음적인 책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러분과 함께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만 더 함께 살펴보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 이 책을 기록해 놓았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의미들을 오늘 이 시간 짧지만 잠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 비참한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면서 예루살렘의 먼저 비참한 실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요 부분만 한번 읽어보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을 읽으세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함께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성이 비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성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성읍, 연약한 그 어기를 지금 원수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온 예루살렘이 슬픔과 고통으로 옛날의 모든 즐거움들을 다 잊어버릴 만한 큰 고난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했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2절에서도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너무너무 슬퍼서 예레미야는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귀한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이런 멸망이 찾아왔습니까? 크게 범죄함으로. 누구에게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결국 수많은 나라의 조소거리와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죠. 4장 6절을 보세요. 4장 6절. 도대체 얼마나 이들이 죄가 컸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던지 하나님이 유황불로 무너뜨렸던 소돔의 죄악보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더 크고 많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죄악이 가득했어요. 우상으로 가득했죠. 말년에는. 14장 13절을 보세요.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왕이 다 영적인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너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도리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를 죽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막 감옥에 놓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이 예레미야를 괴롭혔죠. 자,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분명하게 온 것인지를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봐서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섰어. 눈에 들 딸 시온의 불처럼 쏟으셨도다. 자, 이 멸망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이 처참한 이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마치 하나님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심장을 향해 활을 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명운이 다했기 때문에 나라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 그분의 정의로 그들을 향해 벌을 내리신 결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는가? 그래, 어떤 분들은 구약을 보면서 신약과 다르게 하나님 참 너무 하신 것 같아.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멸망한 것이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단순한 사랑의 하나님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웃집 옆집 아저씨처럼 그저 허허 웃고 그저 과자 주고 용돈이나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지은 죄에 대해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그저 사랑만 해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쯤으로 여기지 마세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신구약 동일해요.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진노를 내리실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고통당해 끌려간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끝났냐라는 것이죠. 아니요.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진리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으시고 다시 어디로요? 원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대단히 소망의 메시지로 이 예레미야 애가가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이 진노의 심판 속에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3장 22, 23절을 보세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이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3장 22, 23절 속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심판받아 멸망당해 죽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우상을 깎아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래 벌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궁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뭐가 무궁하다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바로 이 본문 속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바로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70년 만에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찾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예가는 슬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크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 예레미야 예가가 끝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는 이 부분 전체에 대한 부분을 더 나누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예가를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의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동일하게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여러분 죄 짓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셔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자식이 잘못하면 저도 벌을 반드시 내립니다. 그저 넘어가지 않아요. 거짓말하거나 뭔가를 잘못했을 때 저는 절대로 제 자식들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제가 제 자식들에게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고 벌을 내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미우면 아예 내버려 두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자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잘못하면 거기에 맞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건 사생자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근슬쩍 넘어가시겠지.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은근슬쩍 넘어가 주시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징계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세요.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줘요. 물론 이 시련과 역경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손길을 대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 같은 신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왜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뭘 하냐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고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 나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철저하게 복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러한 삶들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들이.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병이 찾아올 때, 가정 안에 우환이 찾아올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먼저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잠잠하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음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망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신앙을 성숙시켜가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것이 대단히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네 삶 되돌아보고 좀 회개 좀 해. 우리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우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이고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됐을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처럼 정죄하면은 그것은 안 돼요. 그러나 당사자인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삶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살아오는 삶을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회개하라,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전화위복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렵고 힘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그 삶에서 더 나은 소망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수 있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3장 21, 24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심이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그 눈물을 흘리는 이 예레미야가 결국은 이 고통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분에게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늘 언제나 그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인생의 고난을 다시 한번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적절하게 벌을 내리셨다가 다시 이들을 용서해 주실까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받아 마땅할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돌아오게 하셨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냔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3장 22, 23절 속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죄인들을 향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그 죄를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결과를 다 붙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붙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받아야 할 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이 징벌을 누구에게 다 쏟아 부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에가는 하나님이 왜 진노를 다 붙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인애와 자비가 무궁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진노의 형벌을 그분에게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에가는 바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오늘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책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은 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